안녕하십니까? 요즘 계속 날이 더웠는데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요절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절 10절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농부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 따집니다. 2절을 보십시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기서 이러한 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19장 45절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가리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러한 권위가 없이 성전에서 이러한 일, 즉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군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한 것이냐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사람으로부터라는 말은 그냥 요한 자신이 임의로 한 것이냐 물어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은 그들이 대답하기 참으로 난처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즉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세례를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그러면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즉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자신이 임의로 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어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의논하여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회개도 하고 순종도 해야 하는데 하기 싫으면 이제 하는 말이 모르겠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은 청문회에서 곤란하면 뭐라고 그래요? 기억나지 않는다. 똑같아 사람들이.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거부한 이들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믿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셨으나 예수님의 왕됨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왕됨을 받아들이면 왕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던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에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이러한 일, 즉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거부한 그들이 진멸당할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이제 9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백성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한 사람이 뭐 했어요? 포도원을 만들었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 주었다는 것은 포도원 수출 중 얼마를 새로 받기로 하고 그 포도원을 렌트해 주었다. 우리가 렌트한다는 말을 좀 많이 쓰죠. 빌려 주었다는 겁니다. 요즘도 자기 건물이 아니면 원장님도 그 병원 새로 받아서 병원을 이렇게 운영하시잖아요. 그죠? 한 달에 얼마 새로. 우리가 하다못해 제주도 놀러 가서도 자동차를 빌릴 때도 24시간에 얼마, 뭐 몇만 원 이렇게 새를 주기로 하고 받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인 거죠. 포도원은 자기들 것이 아니었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포도원을 이제 새를 얼마 받기로 하고 준 거예요. 농부들에게 일하도록.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농부들은 주인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죠? 네, 주인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원 소출 얼마를 주인에게 새로 바치기로 했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에게 세를 잘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새로 바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때가 이름에 주인은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소출 얼마는 농부들이 주인에게 바쳐야 할 뭐예요? 새였죠. 그죠? 포도원 소출 얼마는 농부들이 주인에게 바쳐야 할 새였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이 새를 잘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가 막히게도 농부들은 주인에게 새를 바치지 않고 주인이 보낸 종을 몹시 때리고 곧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매를 맞고 빈손으로 돌아온 종을 본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새로 바치게 하려고 자기 종을 보냈어요. 농부들에게. 근데 농부들이 새를 바치진 않고 자신이 보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거저 보냈습니다. 이때 아마 주인은 황당하고 기가 막히고 무엇보다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화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인으로서는 당장이라도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을 사랑했고 아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절 하반절을 보면 농부들은
다른 종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 종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낸 거죠. 처음 종은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는데 두 번째 종은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고 거기다가 능욕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악해진 거죠. 농부들은 갈수록 더욱 악해졌습니다. 이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아주 배은망덕하고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왜 배은망덕합니까? 이들은 원래 일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포도원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일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소출도 없고 가족들이 먹고 살 수도 없고. 근데 한 사람이 포도원 아주 좋은, 그것도 정말 좋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도 새는 아주 적게 받고 일하게 했고, 그 결과 많은 소출을 얻었고 새는 그것 중에 아주 일부만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덕분에 그들은 풍성한 소출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주인에게 포도원 소출 전부가 아니라 아주 일부인데 그 일부의 새도 바치지 않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배은망덕하고 악한 것이죠. 주인으로서는 당장이라도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을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 주인이 보낸 종에게 아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새를 바치는 거겠죠. 그렇게 할 기회를 주었어요. 12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주인은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세 번째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습니다. 종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머리에 붕대를 감고 다리에 깁스를 하고 온몸에 상처를 입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본문의 농부들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원을 새로 준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아주 배은망덕하고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농부들은 어때요? 배은망덕하고 악한 자들임에 틀림없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백예원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이런 농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화가 나겠죠. 진멸하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기 때문에 농부들이 포도원의 주인에게 소출의 얼마를 새로 바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도 농부들은 왜 주인에게 새를 바치지 않고 도리어 주인이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보낸 종들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농부들이, 원장님 눈을 뜨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농부들이 포도원 수출 얼마를 새로 바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이 당연한 걸 하지 않고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수출을 바치지 않고 거저 보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농부들이 처음에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원을 새로 준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처음에는 감사하고 새를 잘 바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농부들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새로 준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분명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새로 주었다는 사실, 주인의 은혜에 대해서 점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기억하지 않았던 거죠. 대신 자기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포도원 소출을 얻었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어서 새로 준 주인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수고해서 포도원 수출 얼마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새로 준 은혜는 있고 우리가 수고해서 수출 얻었다 이것만 생각하니까 주인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새로 바치는 것이 아까워지기 시작한 아까운 마음이 생긴 거죠. 예, 농부들은 이렇게 포도원 소출에 대해서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잊고 있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원래 포도원은 원래 농부들의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9절 다시 보십시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이것이 팩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고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 이게 사실이죠. 그리고 물론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새로 바치기로 하고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므로 농부들이 주인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새로 바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농부들은 포도원 수출 얼마를 새로 바치는 것을 결코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수출 얼마를 정상적인 농부라면, 우리가 조선시대 때 국사책 보면 조선시대 심할 때는요, 아주 최악의 심할 때는 소작농은 10%, 그 토지 주인은 90%예요. 그 개혁하면 이제 소작농 20%, 주인 80%. 가장 개혁을 잘했을 때가 그래도 소작농이 한 40%? 보통 50%. 아주 개혁적일 때. 그래도 아무리 주인은 적게 받아도 60%, 50%예요. 근데 여기 주인은 그게 안 해요. 그 보통 건물하면 이장 원장님 옛날 병원 지금 하고 계시는데 주인이 인테리어 비용 해줘요? 안 해주죠. 인테리어 비용 본인 다 냈죠? 그 비싼 의료 장비 몇 억씩 하는 거 본인 다 냈죠. 네. 근데 이 주인은 그렇지 않아요. 포도원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우리 식으로 말하는 인테리어까지 모든 걸 다 풀로 다 해주고 새는 기껏해야 10%예요. 10%.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주인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새를 바치는 건 당연하고 오히려 감사해서 선물도 같이 좀 보내고, 이번에 포도원 아주 좋은 상품이 잘 나왔다고 좀 드시라고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마땅하죠. 아까워하면 안 되는 거죠. 본인들이 받은 걸 생각하면. 그죠? 얼마나 좋은 주인이에요.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고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것도 아주 적은 수출 얼마만 새로 내겠으니까요. 만일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지 않았다거나 또는 포도원을 만들었어도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지 않았다면 농부들은 포도원에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포도원 소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농부들은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원을 자기들에게 새로 주었다는 사실, 즉 포도원 주인의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자기들이 수고해서 포도원 수출을 얻었다고만 생각했어요. 농부들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그 포도원을 새로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대신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포도원 수출을 얻었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농부들은 아까 본 것처럼 포도원 수출의 대부분이 아니라 아주 일부분인데도 그 포도원 수출 얼마를 주인에게 새로 바치는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수고한 것만 생각을 하면 오늘 본문의 포도원 농부들처럼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돼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자기들이 수고한 것만 생각하니까 수출 얼마를 바치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자기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좋은 포도원을 받고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래도 아주 싼 값으로 새로 줬다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하죠. 그러니까 많은 배은망덕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30여 년 동안 목자 생활하면서 살펴보니까 본인이 받은 거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수고한 것만 생각하는 자들이 배은망덕하게 되고 자기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더라.
그걸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주인의 종들이 와서 포도원은 원래 주인의 곳이고 농부들이 새를 바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농부들은 계속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기 때문에 포도원의 주인은 이 정도 당했으면 당장 군대를 보내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새로 줄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13절 상반절을 보면 주인은 어찌할까 하며 고민합니다. 이는 주인이 그만큼 농부들을 오래 참고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매우 사랑한 거예요. 아끼고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싼 가격에 아주 조금만 받고 새로 준 거죠. 그리고 그 농부들이 주인님을 인정하고 새로 바치기를 바래서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3번에 걸쳐서 빈손으로 보냈지만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아직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주인은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를 내놓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주인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즉 아들만큼은 이제 종과 아들은 다르니까 종들은 거저 보냈을지도 또 내 아들은 나의 분신과 똑같으니까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존경하고 사랑하겠지라고 믿었어요. 주인은 그들이 아무리 악해도 내 사랑하는 아들은 공경하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주인은 참으로 끝까지 농부들을 믿었고 농부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인의 그러한 기대와 믿음은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농부들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서로 의논하여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농부들의 이러한 의논과 계획은 정말 악한 것이었습니다. 농부들은 처음에는 주인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새로 바치는 것이 아까워서 주인에게 새를 바치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포도원까지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산 즉 포도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렇게 농부들의 이 욕심이 매우 지나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을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습니다. 따라서 농부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인이 타국에 가서 오래 있고 자기들이 포도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 농부들은 주인의 포도원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포도원 주인의 주인됨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마음은 더할 수 없이 탐욕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포도원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결국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이는 이 죄까지도 범한 겁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비유에서 농부들이 주인에게 새를 바치지 않고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것은 누가 봐도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농부들은 진멸을 당하고 포도원을 빼앗깁니다. 이것이 진멸을 당하고 포도원을 빼앗기는 것,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포도원 수출 얼마를 새로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고 결국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자들의 결국입니다. 최후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새를 잘 바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집니다. 안드레 목자 졸려요? 왜 아침부터 졸려요? 불량하다. 본문의 비유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농부는 좁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넓게는 우리 인생들, 우리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포도원은 좁게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요. 넓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 우리 인생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가르치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좁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농부로서 일하게 하신 거고요.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맡기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주인 곧 하나님께서 농부들 곧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악함을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종을 보내고 둘째 종을 보내고 셋째 종을 보내고 아들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말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도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새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라는 포도원은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새로 주신 겁니다. 원래부터 내가 생명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신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창조주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출 얼마 바치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일주일에 예배 1시간, 2시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고 소득의 일부를 드리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과 모든 시간들, 힘, 정열, 재능 등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새로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농부들처럼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소출 얼마를 바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었기 때문에 모든 수출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서 취직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은 내 돈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는 그것을 다만 새로 받았다는 것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소출 얼마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욕심을 낸다고 해서 내가 다 차지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진멸을 당하고 우리 인생의 포도원은 빼앗기게 될 겁니다.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의 전부나 또는 거의 대부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포도원 소출 일부를 요구했습니다. 본문의 주인은 좋은 분이어서 예를 들어 포도원 소출의 10분의 1만 요구했습니다. 모든 걸 다 주고 뭐 인테리어도 다 해주고 모든 걸 다 주고 한 거죠. 일종의 이는 포도원 왜 이렇게 세상에서는 뭐 아무리 적게 받아도 50% 이렇게 받는데 왜 이렇게 조금만 요구했을까요? 이는 포도원 소출 자체보다도 농부들이 소출 얼마를 바치는 것을 통해서 주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농부들이 주인을 공경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포도원 소출 새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새를 바치는 걸 통해서 그들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인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농부들은 포도원 소출 얼마를 주인에게 드리는 것을 아까워했고 나중에는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자체를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여러분 생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그렇죠. 원래 자기 거 아니죠. 포도원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새로 주었어요. 그래서 새 바치는 걸 아까우면 안 되는 거죠. 또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려는 것은 그는 욕심인 거죠. 사람들은 욕심을 내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욕심을 낸다고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내면 오히려 가진 것마저 빼앗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도 빼앗기고 심지어 자기 목숨마저도 빼앗깁니다. 농부들은 포도원을 욕심내다가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고 나중에는 자기 목숨마저 빼앗겼습니다. 한마디로 다 빼앗겼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인생의 포도원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욕심을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대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소출 얼마를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소출 얼마는 무엇입니까? 인생 포도원에서 우리가 바쳐야 할 소출 얼마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쳐야 할 소출 얼마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내 인생 포도원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우리가 바쳐야 할 소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생의 포도원을 주셨음을 인정하는 표시로서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더 나아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인생 포도원의 소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인생 포도원의 농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새를 바치면, 즉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공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평생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빼앗기지 않고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는 이 포도원에서 나온 소출의 얼마는 하나님께 바치고 대부분의 것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포도원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새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께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거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우리에게 새로 주셨다, 렌트해 주셨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건강과 시간들 또 재능들 또 좋은 환경들을 주신 것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 감사가 없고 감사가 또 없기 때문에 소득의 11조를 포함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고 또 더 나아가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워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의 포도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자기가 수고한 것만 생각하면은 아깝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새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과 건강과 재능과 영육간의 좋은 환경을 새로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저를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신 좋은 부모님이 계셨다는 것을 그거는 제가 인정했습니다. 네. 그러나 저도 성실하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 이렇게 생각했고 예수님 믿은 후에는 성실하게 목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은혜로 영육간에 좋은 환경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과 좋은 여건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공부를 잘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무엇보다 제가 대학 3학년 때부터 우리 UBF 교회에서 목자님들을 통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랑과 섬김을 받고 영적인 양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성경 선생님 캠퍼스 목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 또 제가 풀타임 스텝 목자로 훈련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 무엇보다 인숙 사모님과 믿음의 결혼을 함으로써 인숙 사모님의 지혜롭고 헌신적인 동역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또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우리 동역자들의 동역을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좋은 인생의 포도원이었습니다. 특히 인숙 사모님과 우리 그리고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은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최고의 포도원이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욱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최고의 인생 포도원을 새로 주셨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더욱 깊이 이 사실을 깨닫고 또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거를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신앙이 연수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에게 있는 인생의 포도원이 사실은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새로 주셨구나. 은혜로 주시되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좋은 여러분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포도원을 주셨구나, 맡기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고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포도원 수출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좋은 인생 포도원을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인생 포도원을 주셨다는 것을 정말 깨달아야죠. 깨달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포도원 수출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랬을까요? 그들은 비록 농부가 소출 얼마를 내지 않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을지라도 농부가 심판을 받는 일은 없기를 바란 거예요. 농부가 자기 본분을 지키지 않았을지라도 그냥 넘어가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그들은 심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미 그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여기서 건축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여기서 모퉁이의 머릿돌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 집을 건축할 때 모퉁이의 머릿돌을 기준으로 또 기초로 해서 건축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버림당하신 예수님을 구원의 집,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석이요 기준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기초가 되시고 기준이 되시는 머릿돌이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악한 생각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존대하기 싫어하는 악한 마음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초로 또 기준으로 우리 인생과 신앙의 집을 건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물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라. 만일 사람이 구원의 집,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기초요 기준이 되심을 거부하면 돌 위에 떨어져 깨어집니다. 그리고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여 구원과 인생의 집을 짓는 자들에게는 아주 견고한 기초가 되시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심판의 돌이 되셔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실 겁니다. 그리고 불못에 던지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새로 주셨어요. 원래 인생의 포도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인생 포도원을 만들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새로 주신 겁니다. 렌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생명과 건강과 재능과 좋은 환경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창조주로 공경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인생 포도원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각 사람에게 좋은 인생 포도원을 새로 렌트해 주셨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감사하며 또 우리 자신을 주님께 적극적으로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인생 포도원에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농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결국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자신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